부상과 철학의 도시를 떠난 바울은 이제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대의 항구 도시가 늘 그렇듯이 고린도 역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을 음행하다는 의미로, 고린도화 되었다는 말을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의미로, 고린도 남자를 포주나 기둥서방으로, 고린도 아가씨를 매춘부로 이해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도시 뒤편에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으로 영어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당시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합법적인 매춘부였습니다. 신전 안이 이 정도였으니까 신전 밖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당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도행전에 그려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이 대목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면 불굴의 전사를 떠올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의욕을 잃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기도 하고 널브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바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환상이라는 극악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바울이 심한 탈진을 겪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별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도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이러는 이유가 궁금해지지요. 아마 직전에 사역했던 아덴에서의 사역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지성적인 도시 아테네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 배경이나 학식이나 가방끈의 길이나 논리로 하면 바울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덴의 그 어떤 지성인이라고 해도 학벌로 따지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말쟁이라는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겨우 몇 사람만 믿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는 더 최악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환락과 음란과 성적으로 문란하기 그지없는 고린도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뜩이나 아덴에서의 좌절과 실패로 마음이 힘든데 고린도를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혈혈단신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혼자 사역한 일이 없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동행을 했지요.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디모데와 실라가 줄곧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초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베레아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도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는 아테네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는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 곁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선교는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지갑 상황이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 장사하는 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미 살펴본 대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바울의 발길을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생계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신학교로 밀어 넣으셨으면 등록금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금은커녕 당장에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도라는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텐트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던 2차 전도 여행의 누적된 피로, 또 투옥과 매맞음으로 상처난 육신, 사람들의 냉대, 답답한 환경, 기본적인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 비참함,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낙심과 이 두려움을 뚫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과 같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은 내게서 너무 먼 당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안중에는 나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 제일 먼저 내미신 위로의 손길은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의 평생 동력자가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본래 고린도가 아닌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때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흩으셨고 때가 되매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 사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쫓겨난 경험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경제력과 상관없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는데, 마침 바울이 천막 제조 기술을 어릴 적부터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같은 유대인이고 쫓겨난 경험도 있고 하는 일도 같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겠습니까?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굴라 부부의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이들 가정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에 역대 담임 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2006년부터 89번째 목사가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제일 밑에 보면,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89번째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일대 목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1대가 사도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실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력자니까 바울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울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과 진배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동력자라는 증거가 로마서 1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디를 가나 바울을 해코지하고 공경에 빠뜨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생명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음란한 도시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휩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평생 잊지 못하는 지원군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특별히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목 내놓으라고 할까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잊지 못하는 동력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자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만 아끼지 않아도 열심히 격려만 해도 우리는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있었지요. 수능 기간이 되니까 수능과 관련된 한 통의 문자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평소에 아주 무뚝뚝한 아빠가 시험을 치는 아들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이 문자를 받고 아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나 아직 고2야. 아빠, 나 아직 고2야. 여러분, 그래도 아들이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빠가 내년에는 틀림없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문자를 보내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힘껏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아굴라 부부 같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갈 때에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갓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베레아에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가 사역을 다 마치고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각 객지에서 떨어 지내던 이 세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서로 얼싸안고 포옹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가 얼마나 좋았던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있던 바울이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시 힘을 낸 것은 단순히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빠져나오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혹시나 저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고난이 두려운 나머지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생기진 않을까? 한시도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온 디모데가 들려주는 소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에서 이탈하기는커녕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나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만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바울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눈물과 땀으로 뿌린 말씀의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안심이 된 나머지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떠나보내면서 그들의 손에 선교 헌금을 지어서 보내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천막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지요. 틀림없이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아들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사역자의 보람이죠.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기쁨이죠. 저도 지난주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은 매주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부 여러분, 친애하는 주부 여러분, 늘 준비하는 식사인데 어떨 때는 음식이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무겁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원고 작성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겨우 막 쥐어짜내어가지고 힘들게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맥이 탁 풀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별로 새로운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감동적인 포인트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내일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날이 되면 주일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집니다. 자신감이 한없이 사라집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했던 설교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일 설교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교 전부터 벌써 그런 마음이 드니까 큰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일부 예배 설교는 막 죽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아멘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차갑게 갈아입는 것 같고 제 마음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벌써 2부 설교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식사하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식사하는 분들과 함께 설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낙심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이분들의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몹시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일어날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밀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은 바울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였던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직접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눈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과업이 여호수아의 어깨에 주어졌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과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 아침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환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회복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